박한미수님, 오늘은 2020년 6월 20일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특강 2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많은 홍보, 이게 또 시대적인 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은 6월 10일 열어서 수, 목, 금, 그 다음에 주일날 성체, 성혈, 대축일, 그리고 또 연중 11주일 17, 18, 19, 수, 목, 금, 어제는 특별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다볼, 제가 이제 이 사이버를 좀 잘못하면 사이비가 될 수도 있다고 내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다볼 사이버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은 기존 성당 질서를 파괴하고 생태마을로 신자들을 모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 본당 사목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성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은 헌금도, 교무금도, 신축 헌금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성당으로서의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는 가상 공간에 있는 성당입니다. 다만 미사 지향만, 그것도 한 미사에 10대 이상은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사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생태마을로 033-333-8066, 여긴 청국장, 된장, 모든 게 이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 50분경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합니다. 주일날까지 인터넷으로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긴 저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다볼 사이버 성당 본당 프로그램입니다. 제 책상에는 이미 모니터가 2대가 설치되었고 마이크도 방송용 마이크로 바꾸었고 요즘은 조금씩 분장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얼굴에 화장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박현민 신부님 라디오 상담 토요일 오전 10시 실시간 상담 스튜디오도 꾸며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주 그거 꾸미느냐고 정신없이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에 필요한 장치를 하나하나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분야 전문가 신부님들도 초청해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나눔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에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지유, 중학교 2학년 지수, 아빠 폰 빌려서 참여한 6학년 니콜라우, 초등학교 3학년 이냐시오, 그리고 79살 되신 분들까지 함께 그날 복음을 묵상하고 코로나19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로 대화 주제를 넓혀 갈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야동이나 엠번방 같은 이런 어두운 이런 어두운 데 드나드는 영혼과 다볼 사이버 성당 실시간 대화에 참여하는 영혼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실시간 최대 참여 숫자는 한순간에 791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함께 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본당에서도 한 번에 791명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어제, 그러니까 사이버 우리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재생 숫자가 1376건이에요. 그 시간에 10,000명이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그 글을 남긴 분들은 791명이지만은 그 시간에 들어왔다 나간 분들은 10,000명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10,000명이 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기도와 복음 묵상, 그리고 세상 흘러가는 추세를 읽고 전국뿐 아니라 50개 나라의 교우들이 참여를 하는 엄청난 성당으로 10일 만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1만 명 이상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 강의와 미사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총 5,330건이 올라왔는데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고 밝히면서 댓글 다신 분이 119건, 예비자라고 밝히고 올린 분이 20건, 비신자가 13건. 요 비신자들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저 예비자 교류 받을 수 없어요? 사이버에서 이런 문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무교가 1건,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강의 듣는다는 댓글도 3건이나 됩니다. 이 다볼 사이버 성당의 구성원을 보면 종교 초월, 지역 초월, 국가 초월입니다. 뭐 3밀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3초 성당입니다. 종교 초월, 지역 초월, 국가 초월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뭐냐면 1965년 마감을 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개신교든 동방교회든 그리스 정교회든 정말 이집트 kop트 오르토독스 교회든 정말 우리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교회 일치 운동도 그전에는 만나서 했을 땐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사이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종교 초월, 지역 초월, 국가 초월인 이 흐름을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읽어내어서 사목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톨릭 4제2계 다볼 사이버 성당을 열심히 꾸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남 탓, 교회 탓 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다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일은 잠비아에 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가서 할 일이 많은데 나무도 여러분들 지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광고 봐주셔서 며칠 전에 1억을 그 나무 심는 데다 봉헌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남은 것도 뭐 거의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다 이런 장비는 우리가 청국장 팔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하루빨리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국경이 막혀 가지 못하니 마음만 바쁩니다. 이 길에 잠비아 라파엘의 집,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의 집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또 제 책 파는 돈 강사료로 한 2억 정도 우리 아버님 조의금 가지고 그 라파엘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곳 담당 수녀님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는 것이 현장감이 살아날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놈의 코비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놈의 코비 땜새 우리가 뒤통수를 맞긴 했어도 오직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에서만 해결될 일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도 많은 영향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다들 건강해서 사망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11명 이래내네요. 우린 이 틈을 타서 아이들 4명하고 리빙스톤도 돌고 오긴 했지만 리빙스톤이라는 것은 뭐냐? 빅토리아 폭포. 제가 우리 수녀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아이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하고 맨날 집에서 청순 떨고 살 일이 아니다. 그 아이들도 이 아름다운데 여행 가야 된다. 그래서 수녀님 그 틈을 이용해서 리빙스톤, 빅폴, 빅토리아 폭포를 돌고 오긴 했지만 여기선 별로 코비드 이젠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더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여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되게 외부에서 생활을 하니까 조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여하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 가르치느라 평상시보다 더 힘들긴 했지만요. 제가 애들 교육 때문에 클리닉 그만두고 가르치는데 18명 혼자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됐어요. 절대 그룹으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효과가 없어서요. 2-3명 데리고 자세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이 라파엘의 집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은 영어를 좀 굉장히 좀 어설픈데 얘네들은 거의 완벽한 영어를 해요. 우리 마들렌 수녀님 노력 덕분이죠. 때마침 박사 학위가 있는 인도 수녀님께서 여길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집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절실히 선생님 한 분이 더 필요했거든요. 정신도 아시아인이라
우리 한국과 비슷하고요. 교육 제일 중요 우선시하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강이 더 이상 이 잠비아 기온에 맞춰지질 않네요. 50년 넘게 살 줄 알았는데 해를 세어보니 운이 좋게 21년 만 넘었습니다. 만 21년 사신 거죠.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긴 했지만 별다르게 지난해 보통 9월달 우기 때부터는 많이 올라가면 40도까지 올라가죠. 지난해에는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질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몸이 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도 참고 일을 하는데 참고 있으면 심장이 멈출 것 같아서 찬물 샤워를 2시간마다 해야 될 상황이니 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건강이 악화되네요. 그리고 창립자 수녀님의 계획도 또 우리 잠비아 수녀님들이 많이 성장했으니 인계를 주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수녀님들이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건 저도 바라는 거예요. 방인 수녀님들이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리를 마련해주고 빠지는 거죠. 저도 잠비아 지금 잔 신부 여러 신부님들 지금 안토니오 신부 이런 신부님들이 지금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신부님들이 공부 끝나가고 우리 카사리아에 가갖고 자리 잡으면 저도 거기서 빠져나올 계획입니다. 우리는 판만 깔아주는 거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게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휴가 가는 참에 은경축도 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번에 아예 휴가 가는 김에 아예 귀국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쬐끔 화끈히 송별하려 했는데 코비가 방해네요. 지난 21년 동안 가만히 생각하니 진짜 제가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았던 만큼 저는 자신도 뿌듯하고요. 특히 이 고아원은 정말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만 때가 되면 떠나야 해야 할 만큼 넘넘 아쉽습니다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즐겁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꼬맹이 키우는 것도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고요. 다들 사랑스러우니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안 되길 잘했는가요? 그래요. 정말 이 버림받은 아이들 도저히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렸다면 거기서도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아이들인데 수녀님이 침대도 기가 막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꾸미고 키우고 있어요. 황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저의 수도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울 아이들 아직은 어려서 한국 저희 후원회에서 송금된 금액으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지금 최고 학년이 9학년이므로 3년 이후로 대학생들이 매년마다 줄줄이 이어집니다. 저도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줄 계획, 가족을 통해서 가족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마들렌 수녀님은 입니다만 신부님께서 매년마다 방문하시는 관계로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녀님이 이제 한국 들어오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완전히 다 떠넘기시는 거죠. 그 편제예요, 사실은. 사실 18세인 큰 언니는 지금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이거든요. 집에서 학교를 거의 보내지 않았으므로 꿈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건강하시고요. 아마도 한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스터 마들렌 with love and prayers. 사랑과 기도와 함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 드렸어요. 제 답장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녀님, 수녀님을 비롯한 잠비아에서 25년 동안 선교 봉사하신 수녀님들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쉬셔도 됩니다. 육신은 쉬고 영혼은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는 것 또한 미션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수녀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5년 전 얘기예요. 처음 수녀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달라 했을 때 수녀님 눈물 한 방울에 감명을 받아 시작한 일인데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 가운데 하나가 라파엘의 집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귀하게 돌보시는 모습 안에서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무프리라 도시뿐 아니라 잠비아의 희망으로 자랄 것입니다. 다행히 인도 수녀님께서 오셨으니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부족한 우리 수도자, 신부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 확장에 힘쓰실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오시면 제가 만난 것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생활비, 장학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평창에 찾아와 구체적으로 장학재단 꾸리는 것 상의하도록 해요. 21년 동안의 시간은 하늘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평창 생태마을로 아프리카 도와주라고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도 이런 아름다운 편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는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중에 좋은 일 할 거야. 나중에 내가 선교할 거야. 이건 나중에 하느님이 할 거야. 이건 다 헛된 약속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제가 요즘 성서 특강하면서 영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영이 맑아야 돼요. 이 정신이 맑아야 돼요. 정신에 막 엠번방, 무슨 야동, 그리고 미움, 분노 이런 게 꽉 차 있으면은 영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자연 보고 찬미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이 맑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 라파엘의 집 아이들한테 예쁜 집 줘주는 게 기쁜 소식 전하는 거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잡혀간 이들, 우리나라에 다문화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잡혀간 이들일 수 있어요.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아픈 사람들, 아마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서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 우리나라 가정들 한 3년 전에 1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올해 다시 시작할 겁니다. 지금 한 1억 정도 벌써 보내주신 돈들이 있어서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억압받는 사람들, 정말 우리 노동자들 이런 분들 해방시켜 내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미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신부님들이 꾸미는 신소재 유튜브 채널 소개하는 겁니다. 집사 파더 김옥렬 신부님, 홍성남 신부님, 우리 수원교구의 최황진 신부님, 조남구 신부님,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상각 신부님 등 남양 성지죠. 많은 사제들이 비대면 시대를 맞아 사이버 사목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각 교구도 온라인 미사를 봉헌해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화방송과 인터뷰를 했지만 이제는 평화방송과 신문사, 가톨릭 신문사의 역할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비대면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갔습니다. 제 다볼 사이버 성당에 벌써 사이버로 예비자 교리 받고 싶고 평창으로 세례 받으러 오고 싶다는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톨릭 교회는 속인주의가 아니고 속지주의 정책을 씁니다. 개신교는 속인주의예요. 내가 여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싶으면 여기서 가도 돼. 내가 뭐 다른 데 가고 싶으면 막 가도 돼. 그런데 우리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살면 서울교구에 속하고 수원에 살면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가톨릭교회가 택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에 속한 사제로서 이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볼 사이버 성당은 현재 있는 본당을 돕기 위해 설립한 성당입니다. 앞으로 속주주의 교회 제도 역시 지키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젠 속지주의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특수사목이 훨씬 더 많이 펼쳐져야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특수 사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 사목, 군인 사목, 공무원 사목, 장애자 사목, 그리고 시장, 동대문 시장, 동대문 성당이 있고 광장, 또 성당이 있어요. 광장, 시장, 사목까지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당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특수한 요구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교회는 빨리 사이버 예비자 교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참으로 많은 예비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가끔은 세상을 거꾸로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올 수 없을 때 교회가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찾아가는 시스템이 바로 사이버 예비자 교리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경 강의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사이버 성경 특강 시즌 1,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20강의는 이미 끝냈어요, 벌써. 그래서 거의 이제 한 강의당 6만 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 특강 시즌 2,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제로 8강까지 해놓았습니다. 아마 이건 좀 한 30강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뭐 성서 쓰기에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편지를 읽고 성서가 쉽게 읽어진다라는 그러한 댓글도 많이 제가 읽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책 읽어주는 사제 김소윤 작가가 저술한 난주, 정난주 마리아, 지금 제주도에 묘가 있죠. 난주를 이미 올렸고 앞으로 침묵이라는 책도 읽을 계획입니다. 또 나는 자연인이다 시리즈도 벌써 12강을 찍어 자가 격리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 대리 만족하시라고 열심히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모자라서 요즘은 야근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야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코로나19라고 넋놓고 있기에는 이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목 가운데 하나가 임산부 사목이에요. 임산부. 임신한 10개월 동안 서로 기도해주고 태교도 나누고 영으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영이 맑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하고 싶은 게 자녀가 태어날 때 가서 거기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산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찾아가는 사목이죠. 이것은 율곡 2 신사임당 말입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를 하는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술에 취해서 잠자리를 하거나 화가 나서 강제로 잠자리를 한다면 이미 이 아이는 큰 상처를 안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 10달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3년이 일생을 또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교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임산부를 위한 사이버 성당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교우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대성당에 모이라고 하면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당도 이슈별로 모이고 기도하고 나눔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톨교회가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탓이나 하고 결정 없는 회의만 교구청에서 계속한다면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끌려가고 나중에는 완전 주류, 메이저가 아닌 비주류, 마이너로 머무를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또 다음 토요특강 때 해서 올리겠습니다. 삼밀 시대입니다. 밀집, 밀접, 밀폐입니다. 밀집된 공간 가능한 한 가시지 마시고 밀접, 가까이 있을 때 좀 아무리 친하고 다정한 사이라도 오래간만에 봤다 하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시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 지하, 또 창문 없는 이런 공간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완전히 그냥 창문 다 열어놓고 있죠. 또 저쪽도 창문 다 열어놓고 제 꿈의 정원 완전히 돌려도 돼요. 새해가 또 오네. 완전히 환기된 시설에서 바깥에서 거의 지금 이 촬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창 바위공원 하루에 1시간 꼭 걷는데 거기서도 우리 직원들도 서로 떨어져서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사람 가까이에서 말하지 말아야 하고
창문이 없고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개신교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소모임을 자꾸 많이 가지시는데 굉장히 좀 제 생각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크리에이터 한다고 찍어갖고 올리는 시대인데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고 손을 깨끗이 씻기만 해도 거의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혹여 코로나19에 걸려도 생명의 위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구독자님들, 이 코로나19와 잘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걸으시고 생태마을 청국장가루 매일 드시고 집에서는 맨손 체조만 하시기만 해도 면역력이 강한 신체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필리포 생태마을 구독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금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이라는 글자만 창이 떠 있으면은 구독이 안 된 상태예요. 반드시 구독 중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 구독 중. 구독하면 구독한 게 아니에요. 그 구독을 누르면 구독 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구독 중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에 3편씩 올라가는데 여러분 핸드폰 키면 바로바로 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 강의를 접할 수 있고 미사 참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종이 있어요. 종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종이 눌러 있으시면은 하루 3꼭지가 올라가는데 신경 안 쓰셔도 딱딱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내일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미사는 오후 5시 10분입니다. 미사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정성스러운 미사와 은총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 비대면 시대인데 벌써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걸어서 성당 가는 시간 절약됐죠? 헌금도 없죠? 잠깐 앉아갖고 조금 깨끗한 마음으로 매일 미사책 펴놓고 아니면 스마트폰 펴놓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은총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나름의 하느님 은총도 은총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